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합시다. 우리 드림교회에서 계속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뭘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먼저 앞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응답이 다 그대로 보좌의 축복이라는 이런 단어와 함께 우리들에게 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2부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예배 아니면 안 된다. 예배 드리게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돼 있다.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다. 그 48조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부분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그런 모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을 1절 2절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앞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떠한 의미냐, 오늘 일대지 제목에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11장까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향기로운 제물로 하늘에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이 갖춰졌다.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권세라는 것은 분별력이겠죠. 권세라는 것은 잘 인도받는 겁니다. 뭐 권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과 싸우면서 내가 승리한다, 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받고 분별력이 있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세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죠? 언약적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나한테 임재가 돼서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고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이 들어온 말씀을 내가 마음껏 현장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언약적 도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는 뭐다? 이 권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정체성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또 여러분이 확인했어요. 뭘로? 영접 메시지로. 여러분이 영접 기도로 확인을 했거든요. 구원을 못 받아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12장 말씀부터는 이제는 확고한 권세가 나한테 누려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제 영접이 아니고 이런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대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제의 말씀, 2대제의 말씀은 2부 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첫 시작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몰랐고 복음을 강팍하게 복음을 대적했고 복음 붙잡은 자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몹쓸 하고 다닌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니까. 정교적으로 알았을 뿐이지 이 자기도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복음을 완벽하게 잘 모르죠.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데 이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지금 환경, 여건, 형편에 맞춰서 복음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내 환경, 형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형편, 내 의지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가 복음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짬뽕이 되는 거죠. 적용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내 삶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잠깐 도움을 받는 식으로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은 바뀌지도 않고 내 의의는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의의가 먼저 나오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번 주 강단은 뭘 이야기하고 있지? 이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의의가 앞서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종전에 하던 대로 내 율례대로, 규례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이것이 먼저 앞서버리더라.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제대로 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 말고,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이 복음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핵심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괜히 거기에 휩쓸려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복음이고 아예 모르는 게 낫다. 그래야 하나님 복음을 더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뭐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복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입으로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인지 하나님의 복음인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뭐예요? 복음 그만두고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서 비슷하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은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저주에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산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1절은 뭐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 자녀들, 이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제는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산 제물이 된 자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릴 수 있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첫 시작이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핵심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합당한 삶의 시작은 뭐다? 예배다. 그럼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데요? 우리가 맨날 드리는 예배,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리가 그냥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한 번 더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5절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드려서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 중에 착각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를 주고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그 행동, 행위에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 드림교회 주보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주께 드려서 내가 갚으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선행, 공로,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 주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창조가 되어졌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창조함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았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또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선행, 공로,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막 살아야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예배 대충 왔다 하고 드리다가 안 드리다 하고 요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1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도리어 두려워라는 겁니다. 바로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누린다고 대충 산다. 아니에요. 내 생각 의지대로 산다.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까짓것 하고 산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체가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가 막 또 율법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는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거 받았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배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승리했다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너무 잘 살았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고, 자, 이제 12장 시작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복음 이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런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 네 글자는 참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그러므로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역할, 그리고 앞에 부분을 확신 있게 다시 한번 정립시키는 의미의 그러므로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합당한 삶의 시작이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어. 오늘도 예배 시간 10시 예배도 드렸고 1부 예배도 드렸고 또 우리 사역자 중에는 또 2부 예배도 드렸고 이야 오늘 예배 3번 드렸고 집에 가면 또 말씀 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완전한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설령 내가 정말로 병원에 입원했고 내가 나올 수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응답은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충분히 드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만이든 뭐 70억이든 하나님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충분해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다 보면 혈루증 여인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에서 혈루증 여인이 12년째 그 피는 쏟는데 이게 멈추지도 않고 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깨달음에 뭐가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던지기만 하면 내 이 질병이 12년 묵은 이 정말로 쾌쾌 묵은 질병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에요. 심지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요? 예수님이 설령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말씀 선포하지 않아도 그 옷깃만 스치기만 하면 그 옷자락만 부딪히기만 하면 내 이 12년 먹은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올해는 어떤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하고 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믿음에 있어서는 옷깃만 스쳐도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충분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완전하느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듯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토록 충분한 것이고 이토록 신묘막측하며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생각했는데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모든 것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충분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신묘막측 완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들었는데,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구나 깨닫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럼 예배가 어떤 의미냐, 짧게 또 몇 개 우리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뭔데요? 어떤 축복인데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배가 부담이고 짐이고 아유 힘들게 뭐 예배 또 가야 되나? 가 아니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정리를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예배 한번 드렸는데 이 예배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데려오는 게 종합적인 축복이냐? 사람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다니까. 예배 때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못 져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완전한 건데 모든 것인데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찔끔찔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찔끔찔끔 예배를 드렸으니까 찔끔찔끔 그냥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우리는 행복이 오잖아요. 이야, 하나님 나 응답하셨다고. 더 완전한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우리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신묘막측에서 너무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가 못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걸 보고 예배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게 기도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기도 배웠어요? 아니에요.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아요?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거 나 이거 원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뭐요?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아,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질병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맞죠? 그런데 그분이 예배 승리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일지 모르지만 생각이 달라요. 진짜라니까. 그 의미로 기도를 하지만 지금 이 강구하는 기도하는 이 질병에 대한 강구는 어마어마하다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안제물이에요. 응답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한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한 건지 사단이 교묘하게 샥 나에게 심어준 건지 모른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배 때 알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라는 걸 말씀 속에 깨닫게 된다니까. 예배 1시간 동안에. 아멘. 그래서 그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정말 미련하네요. 하나님 이걸 응답을 주셨는데 이걸 또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몰랐고 그냥 그 돈 몇 푼 줘야 나는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어디 조금 아픈데 조금 회복돼야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나한테 주셨네. 그럼 끝난 거네요. 괜찮습니다. 뭐 내 질병 이러고 살다 가면 뭐 사주팔자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고 하나님 응답 주신 걸 믿고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작도 예배 시간에 깨달아지고 기도의 응답도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기도가 뭐다? 정시 기도가 뭐다? 그 근본이요 시작이요 결론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행사도 하고 뭐 장애인 중앙 페스티벌도 있고 뭐 열린 음악회도 있고 왜 그래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안 해도 돼. 뭐만 되면 예배만 되면 예배 되면 여러분 얼굴 핀다니까.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자신을 지금 몰라. 예배 승리하면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이런 예배 말고 영적 예배 드리면 정말 주일 예배지. 주일 예배가 시작이니까 주일 예배 때 이 앉은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밝아집니다. 저는 알아요. 예배 하나 드리고 못 드리고가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드릴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드리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이 뭐냐?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송축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왜요? 만물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고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송축하는 존재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팡질팡 그러고 사냐 이거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다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만 주신 거라고.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다니까. 근데 어디 이런저런 데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것저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딱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만물의 머리가 되고 있고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이름 붙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주께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왜 해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 나를 이것을 주셨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해서 또 예물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나를 드리고 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드려도 되겠죠. 억지로 드립니까? 그거를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로 이 예배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 5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예배요 예배.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너희가 모르는 미래 일주일의 여정을 살아갈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르는 시간을 여러분이 맞게 될 텐데 2022년 5월 23, 4, 5, 6 맞게 될 텐데 이 맞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인도함 받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또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번 일주일이 행복하겠다, 실패하겠다, 승리하겠다는 여러분이 예배, 한 주간의 시작, 첫 시작 예배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7일 여정이, 일주일의 여정이 다 예배예요. 나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복, 우리가 지금 영적 예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암암리 어디로 가 있죠? 육적인 축복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영적인 이 복과 이 육신적인 복을 맞다, 합당하다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자의 축복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예배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안다고 내가 얼마나 알겠어요? 영적인 것을 내가 얼마나 알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조화로, 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주를 내가 인정하고 예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와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걸 보고 예배, 그 시작이 예배. 왜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실 예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육이시니 예배하는 자라 헌금도 많이 하고 너 몸도 희생하고 이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예 못을 박았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잖아요. 내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나는 육의 눈으로 봤어요. 뭘 봤어요? 귀신을 본 거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 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뭐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의미를 내가 붙잡고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린다니까. 드리기 때문에 뭐고 받는 분이 계셔. 그렇잖아요. 나는 드리니까 받는 분이 계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배의 대상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냐, 경배의 대상이 암암리의 육신적인 것이냐, 이름하여 물질이냐에 따라서 예배가 어쩔 때 보면 내 인생의 도구로 빠지기도 하고 예배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 주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 진정 하나님이 나의 경배 대상입니다 라고 하면 이 예배는 뭐가 돼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도구로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배입니다. 그러면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응답이다. 참 이거 힘든 거거든. 벌어지는 모든 것은 응답이라고 내가 가다가 미끄러져도 넘어져가고 코가 깨져버렸네. 이게 어떻게 응답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응답입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숙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 해놓고 가니까 나가니까 그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여러분이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결정을 하시라고요. 아멘. 중요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개인의 문제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된다. 예배자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져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대상,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에 말씀을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그럼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하고 인도 받겠습니다 라고 인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이 뭐다? 예배란 겁니다. 그럼 예배 실패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모든 걸 실패라고 칼빈이 이야기했다는데 예배 실패가 그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방황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방황하게 돼요. 어떻게 방황하느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 예배를 놓치게 되면 예배를 놓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이.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 내가 내 몸에 장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내 방식대로 예배를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방황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기는 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예배 실패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400년 객살이를 했어요. 노예가 됐다니까. 왜요?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구만. 이거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후손이 뭐예요? 430년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돼서 객살이를 했어요.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속국 생활을 합니다. 우리 일제 36년 속국 생활을 하고 했듯이 속국으로 빠져요. 그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요. 어디 누가 나를 잡아가서 끌려가고 빨래하는 노예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지금 노예 종살이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있다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이거에 포로에 잡혀있고 속국에 잡혀있고 묶여 살고 있다니까. 난 이렇게 아니면 안 되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삽니다 지금 암암리에. 근데 누구는 몰라. 나만 몰라. 그게 그냥 정당한 줄 알아. 옆에서 무슨 이야기 하나 해봐 바로 분노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말이야. 목사님 우리 집 와봤어요. 나하고 1년을 살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목사님 언제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지금 세 번째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열변을 토했어요. 두 번째는 뭔 얘기했어요? 예배 실패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방황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그러면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도대체 이 예배의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여인이 그래요. 남자가 5명이고 아무튼 그 방황하는 여인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이렇게 예루살렘이고 뭐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비밀은 장소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말이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그럼 여러분 뭐죠? 성전이에요. 오늘 대지 1번에서 첫 시작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에요. 우리는 그 시작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방금 영접기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야 딱 함께 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다 성전,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아멘. 여기 아니면 안 돼, 이 자리에 아니면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뭐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없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가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에 관여할 것 없이, 어디에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놓으면 근데 그럼 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뭘 예배드리면 되지요 라고 한술 더 뜨시는 분들이 계셔. 그 사단 마귀의 괴계 속에 빠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예배의 중요한 비밀이 언약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 예배는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예배를 드린다, 힘듭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풍파 바람이 불고,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오면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한 번 못 드려, 두 번 못 드려 하면 이제 방콕이 되는 거야. 절대 예배당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장소에 상관없으니까 예배 드리면 되죠?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힘이 없는데, 예배 의미를 모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모르는데, 그것이 그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어느 곳에서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나 혼자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역자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줘야 예배를 드립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고 좀 이렇습니다. 마음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소원할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요. 누가? 돕는 자가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인본이 생겨요. 내가 최양만을 데리고 와야지. 오늘 또 3주 동안에 뭐 카운트 한다는데 이렇게 이제 인본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보이질 않아. 뭐 육안이 열렸는데 영안이 어떻게 열려요? 영안은 닫혀버리지. 오직 그 생각하고 모르는 거지. 막 이 앞에밖에 몰라. 이 앞에밖에 막 마음이 바쁘고 막 이거밖에 모른다니까. 막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고. 아멘.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
영접과 시작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이제 내가 삶 가운데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대로 진짜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거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비껴나가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찰나의 순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겁이 없었고 몇백 요거 저 동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찰나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라니까.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잘났다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슬아슬하게 막 비껴가게 안 만나게 하고 막 저주가 비껴가게 하고 그 밟았어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아.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만 알아. 나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깨닫게 되어 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것이니까.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가 참 예배자의 자세예요. 자세. 참 자세는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딱 두 단어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예배 자세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라니까. 찬송가 하나 부르고 예배 끝났어요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수해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셔요. 뭔 줄 알아요? 모르죠? 안 해서 잘 몰라. 습관 체질이 안 돼서. 뿌리가 약해. 저 따라서 고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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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조 달린 찬송이잖아요. 지금 고음 아멘. 테너 소프라노로 아멘. 바리톤 베이스로 아멘. 아멘. 콩나물 반박자 16분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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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이잖아요. 아멘 하는데 아멘 목사님이 허리야. 이 아멘이 아니고 감사 아멘. 감사 찬송이잖아요. 이게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때 이렇게 순서자가 있어요. 순서 맡은 자가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어떨 때 이렇게 해요.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안 쓰면 안 돼. 계속 순서 맡은 자가 이제 손으로만 닦을 뻔 알았네. 이렇게 딱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네. 이창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해. 우리 서진희 권사님 이런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려서 성령이 우리한테 지금 듣게 만드시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니까. 갑작스러운 순서를 맡아서 했든지 간에 나를 대신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자 있으면 사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자세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말씀 귀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은 저기 신혜숙 권사님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아 정말로 막 그냥 자기를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이 듣게 하셨는데 그럴 바엔 아예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빠져버리지 왜 남아있나 몰라. 또 그 말씀이 남아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오경자 권사님 졸고 있네. 오경자 권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예 잊어버리지. 그런 말 못하게 이런다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이거 뭔 소리. 완전한 자 없어요.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함께하고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의 자세가 뭐예요? 이런 의미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 내 안에 들락날락 하시는데 여러분이 구한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냐?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정말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갱신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아셨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도 아시네. 그럼 갱신하면 돼. 끝. 아멘.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흑암이 또 찾아와서 갖고 놀겠죠.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에 담긴 축복이 있어요. 자, 이제 축복을 이야기해. 축복. 얼마나 좋아요. 예배에 담겨져 있는 축복. 호산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낙이 타고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 새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뭐예요? 그냥 호산나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막 이게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의미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자로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분이 누군데 이분들이 이제 송축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로 알고 한다니까. 뭐요? 우리 민족을 살려낼 이 속국 속에서 해방시켜줄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해방시켜줄 뿐이라고 막 송축하고 있는 거죠. 내 의대로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멘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고 정말 즐겁고 정말 여러분이 감동적이다. 이건 예배의 축복이라니까. 예배의 축복은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두웠던 보이지 않았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가 열리는 거라니까. 아멘. 실로암의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그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놨더니 어떻게 하더라? 열려라 열려지더라는 거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에바다의 축복도 있죠. 하나를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란 뜻이다. 말이 안 돼. 안 나와. 농아야. 어떻게 해요? 말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막혀있는 그 담이 헐어져 버리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달리다굼의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5장 아시잖아요.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뭐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잖아.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경제가 주저앉아 있어. 경제가 바닥이고 건강이 바닥이고 뭐 이 바닥이 그냥 배 쭉 뻗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회복해야 되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실로암 에바다 달리다굼 좋은 말은 다 기록되어 있네. 이게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다. 한두 가지 또 이야기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다니까. 여호와 이래가 뭐예요?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준비해 놨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가는 길은 정복자의 길이에요. 승리만이 있다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상해지지. 뭐 기네 콩이네 팥이네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더러워질까 봐.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힐까 봐. 여호와 샬롬이 있어요. 샬롬.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 속에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평안. 이게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돈 아니고 라파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레가 있더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규례 찾고 뭐 찾고 하니까 나 복잡해 몰라. 그래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더니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완벽하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은 순례자가 되어집니다. 순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인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뭔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여러분은 정복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제 시작 예배자 안에 모든 순례자와 정복자가 다 들어가 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합당한 그런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24 가운데 이들의 모든 계획과 이들이 펼쳐나가는 237 장애인 복음화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